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이후에 백성들을 가르치자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도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자의,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셨다는 것을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병행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평생 동안 율법만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지금 말로 하면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서기관이 질문했습니다. 여쭤보았습니다. 그 서기관이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365가지, 그리고 무엇을 해라 이런 율법이 248가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율법마다 세칙이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안식일 날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세책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책이 붙어 있어서 실제로 지켜야 되는 율법은 613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몇천 가지가 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율법만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젊은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율법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율법 스승으로부터 배운 적도 없습니다. 30살 이전에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목수 일을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율법을 가르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도 했습니다. 평생 율법을 배우고 연구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율법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저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냐. 당신은 갈릴리 빈민촌 출신이고 그리고 전직이 목수인데, 그런데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가르치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젊은 랍비인 예수가 여기저기서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으로부터 조금 이야기 듣고, 그리고 자신이 조금 공부하고 또 생각한 것, 이것을 더해서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서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마치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젊은 서기관들이 젊은 랍비한테, 예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조금 듣고 그것에 조금 더 보태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사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문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로 놓아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내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을 하는 것은 가장 최고로 놓고, 최우선으로 놓고 사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최고로 놓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이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가장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신이 됩니다. 돈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돈을 사랑하면 그럼 돈이 신이 됩니다. 그죠? 명예를 내가 가슴속에 담아놓고 명예를 가장 사랑하면 그것이 신이 되죠.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 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신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다른 것들이 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기타 다른 것들이 신이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른 것들을 섬기면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심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운동선수, 제가 야구 좋아해서 야구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운동하는데 뭐 진심을, 야구하는데 진심을 다한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뭐 딴 생각하지 않고 운동에 마음을 다 놓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거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리가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는 것은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저 사람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했지만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한 목소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와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6월절 만찬 중에서 세족식 하시죠.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그 만찬 다 마치시고 성찬식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 모두들 다 도망가도 저희들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모르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건 쉽지 않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건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인데 마음이 좋을 리가 없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시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뛰어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다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최선을 들여서 내 전 인격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 인격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다, 힘이다. 그러면 내 인격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겠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라면 힘과 능력을 이용만 하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인격을 가진 분이죠. 위와 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내 전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들에 허수아비가 서 있는데 허수아비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모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동화 속에서 그 피노키오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겠죠. 율법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동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먼저 최고로 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고 또 잘 들춰내고 내 잘못은 잘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하듯이 이웃에게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했으면 그래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약을 사 먹기도 하고 내가 음식을 먹고 싶으면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도들도 계속 말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건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융자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융자도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갚을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융자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 우리는 중에 없겠지만 갚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내 능력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껏 빌려도 되고 마음껏 빚져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은 관계없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신세도 안 지겠다. 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세 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진 거 내가 많이 갖겠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기만 하겠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에게 빚지는 것, 신세 지는 것, 부담스러워 나 신세 안 지겠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세 지시고 또 신세를 갚으시고 사랑하고 사랑을 갚고,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랑을 빚이라고 할까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빚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않았다면, 사랑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빚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빚졌는데 나에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으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율법 말고도 율법이 613가지나 있기 때문에 여러 율법이 있는데, 이런 모든 율법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이룰 수 있고, 이 말씀을 이루면 모든 율법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그냥 가져올까요? 탐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성적인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않아요. 왜 율법을 범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겠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령이 무슨 뜻인가 하면 큰 물줄기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물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율법 중에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도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목적으로 놓고 그렇게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거든요. 보수교회가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미워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몇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을 미워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시험해보고 무엇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살펴보시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시험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살펴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무엇이 훨씬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웃은 우리의 눈에 보이죠. 나도 이웃이 누구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죠. 그러면 또 누가 내 이웃일까요? 내가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아, 저 사람 참 궁리하게 있구나.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구나.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죠. 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사랑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대등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대등하지 않은데 무슨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 가운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쉽냐? 쉽지 않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신실하신 분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도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쉬우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랑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사랑이 보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